감사합니다. 지난 그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이 구속사와 또 일반 세계사 판넨베르그는 이것을 보편사라고 했습니다. 이 보편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두 가지 이유 혹은 요소를 상고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준비된 자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에 살 때부터, 유다가 망하기 전 유다에 있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수한 소년들이었습니다. 잘 배우고 준비되어져 있었던 자들이었죠. 그리고 바벨론에 와서도 바벨론 교육에 아주 충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 세속적 지식이지만 지식을 잘 습득했습니다. 그런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했습니다. 이때의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속 역사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그 세속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지혜,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교회 중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만을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죠. 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해요. 자꾸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나만큼의 하나님만을 보면서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그건 지혜가 아니고, 참 지혜는 우주와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다스려서 가시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영의 눈을 뜨고 관찰하고 바라보고 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인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러한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교훈을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유, 그들이 또 쓰임받은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어느 날 그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꿈을 꾸고는 그 꿈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매우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국 안에, 자신의 나라 안에 모든 유명한 꿈 해석자들, 소위 무당, 술객, 술사 혹은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 꿈을 해몽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내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아맞춰라.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해명하라.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하면 이 점쟁이, 술사, 술객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시간을 벌고 그 꿈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기교를 부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예 차단하는 차원에서 너희가 정말 신통한 그러한 꿈 해석자라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 것이다. 그 꿈을 맞춰라. 그리고 그 꿈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냥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파장은 커졌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점쟁이, 술객, 술사들을 다 그냥 처형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현자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치해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 자들을 다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런 현자, 곧 지혜자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아리옥에게 부탁합니다. 내게 얼마간의 시간만 허락해 주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리옥이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고 이때 이 다니엘이 나와서 그의 세 친구들에게 연락합니다.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처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아니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칫하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왕의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를 들었던 다니엘은 보편 역사에 대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꿈이 이런 꿈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옥에게 가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왕이 죽이지 말고 나를 왕에게 인도하여 가시오. 그래야하면 내가 왕 앞에서 왕이 꾼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가 해석하리이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되고 이 다니엘은 왕에게 이 꿈을 알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 꿈을 그대로 설명하고 그리고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 왕이 꾼 꿈은 이런 것이었어요. 왕 앞에 어떤 큰 신상이 그냥 보였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져 금으로 되어져 있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또 노스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종아리의 일부와 발은 발의 일부는 쇠요 또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진 그런 큰 신상이 왕에게 보였는데 갑자기 구성경에서는 그것을 떠인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 개정 새로운 성경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 소위 공중에 있던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굴러나와서 그 신상을 탁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상이 부서지게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왕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 꿈을 설명하고는 당신이 꾼 꿈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고는 이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신상의 그 금머리는 왕 당신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당신이고 당신은 바벨론이니까 곧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바벨론 시대인데 이 그냥 금과 같은 제국의 시대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그것은 왕보다는 좀 못한
은으로 만든 그러한 신상과 같은 제국이 그 다음 시대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쇠 같은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쇠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꽤 설명이 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뜨인 돌, 이 신상을 부서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뜨인 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그 다음에 모든 세속적 제국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영원히 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그대로 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2장에서 다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해석에 대해서 현대 그 구약 성경학자들은 보다 더 분명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말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상의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미 말했죠. 뭐 그건 바벨론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여유가 없고 나위가 없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두 가슴, 두 팔과 가슴은 그 다음 제국, 바벨론 다음에 어떤 제국이 일어났나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곧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놋으로 만든 여러분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에 일어난 대제국 뭡니까 여러분? 헬라의 그 알렉산더가 일으킨 헬라 제국 아니겠어요? 그리고 쇠로 만든 종아리와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은 그 다음에 일어날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생겨났잖아요. 로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대한 이 해석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로마는 그 발에 쇠와 흙이 섞여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이게 흙이니까 약하고 부서뜨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그러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고 또 로마 제국은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안에 여러 종족들이 섞여 있어서 반란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실제로 굉장히 강한 나라였지만은 그 종속 지배국들이 지배된 피지배국들이 그냥 반란도 일으키고 싸움도 일으키고 해서 그냥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보편 역사에 대해서 이 왕의 꿈을 통해서 이제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뜨인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부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뜨인 돌은 로마 시대 때 다음에 혹은 그 도중에 공중에 뜨인 돌과 같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속 왕국과는 다른 새로운 왕국, 영적인 왕국이 나타나서 그 모든 세계를 다 부숴버리고 그 나라, 그 신령한 나라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는 그냥 돌, 뜨인 돌, 여러분 만지지 아니하는 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만지지 아니하는 돌이니까 신령한 돌인 것이죠. 그 신령한 돌이 신령한 나라가 뭐 금, 은, 철 이런 것보다는 못하죠. 못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냥 탄생했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 신학자들이 다니엘의 해석은 이런 것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그러한 보편 역사, 곧 앞으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역사에 대해서 꿈을 꾼 것이고 앞으로 역사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몽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이 다니엘 시대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그냥 아주 정확하게 그냥 이 신상의 꿈이 정확하고도 그대로 그냥 설명해 주는, 과거를 마치 기술하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주전 6세기경에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다니엘 이후에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생겨나고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생겨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한,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 어떤 자가 그 과거의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쓴 것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놀라고 감사해서 지금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그리고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정받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꿈을 해석해 준 것은, 또 꿈을 그대로 꿈을 갖다가 그대로 설명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자에게 올까요? 아무 신앙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뚝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런 신앙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걸 그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다니엘에게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 신앙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으며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신앙으로 인한 통찰력이 있었죠. 예측력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꿈은 이런 것이다 하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통년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은 보편 역사에 대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 꿈은 이 앞으로 도래할 미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보여주십니다라고 생각해서 다니엘의 그 신앙으로 인한 그 꿈의 해석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해석하는 그것 자체까지도 다 가르쳐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알려주고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그 꿈은 이런 의미이다라고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철저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 신앙 안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내일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통찰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나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나도 이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내게 어떤 손해가 생기더라도 이 손해는 결국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아니면 그 반대로 이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채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행동을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실 때 무슨 활동 영화와 같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단편적인 사진 한 장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스냅 사진 보여주시듯
보여주시면 신앙의 사람들 그것 보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찰을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결단할 수가 있단 말이죠. 다니엘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아놀드 게젤이라는 아동 발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어린이는 한 쌍의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시각 세계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 세계는 직접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자기만의 창조이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시각 세계를 가지고 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무슨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이미 그냥 무엇인가 본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처음 보면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를 그 아이의 세계는 그 아이가 보는 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창조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 보여지는 그것이 자기 머릿속에 인식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가르쳐주는 자에 의해서 그것이 굳어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부터 아주 물질적인 세속적인 눈을 가지면 그런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면 또 도덕적인 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세계는 자기만의 창조, 자기가 보는 것에 의해서 창조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어릴 때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릴 때의 경험이 중요해요. 어릴 때 신앙 세계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러면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부모의 역할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어릴 적부터 신앙적 세계에 대한 그림이 분명하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대학에서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2012년 10월 14일자 신문입니다. 캠퍼스에서 대학생 크리스찬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는데 내용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그 기독교 대학에서 체플을 의무적으로 봐야 그 학점을 따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체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점점 그런 신앙인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신앙을 접한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하는 고백하는 그 정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조사에서는 4가지 시점을 선정을 했어요. 첫째는 모태, 둘째는 유초등 때, 셋째는 중고등학교 때, 넷째는 대학생 때 내가 신앙을 처음 접했다. 그때 내가 신앙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시점 아니고 그 대학생들 조사를 했으니까. 그 4시기로 분류했더니만은 신앙을 접한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그 설문지에 기록하는 정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대학생이 돼서 내가 크리스찬이 신앙을 접했다라고 할 경우일수록 믿음을 가지게 된 수가 아주 극소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많고 시간이 갈수록 늦게 받아들인 자일수록 내가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강조하기를 어릴 적 신앙 경험, 어릴 적 신앙 교육이 성인의 종교 선택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적이 중요해요. 어릴 적이 중요해요. 어떤 책에는 보니까 어릴 적에 신앙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자라나면서 이게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한 3살 때까지 우리 인간의 뇌가 얼마만큼 성장을 하냐면 한 70% 정도까지는 그 뇌가 성장을 한대요. 성인의 한 70% 정도까지 이 뇌세포가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세 때까지는 이미 90%까지가 다 성장한다는 것이죠. 8세 이전에. 그러니까 8세가 지나면 이미 이제 90%는 뇌세포가 다 정식을 하고 성장을 했고, 그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머지 10% 정도만 이제 죽을 때까지 인간의 뇌세포가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뇌세포가 몰랑몰랑하고 그냥 세포가 막 운동을 하고 활발하게 행동을 할 때 거기에 신앙적 경험이 주입되어져야 그 신앙이 평생 가는 것이지, 그 후에 8세 이후에 그 신앙이 들어가고 이러면 이미 늦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그 후에는 뭐 신앙적 접촉이 그 사람의 신앙을 그냥 영향 주지 못한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지만, 그 전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주물이나 유리로 공예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뜨거워서 몰랑몰랑할 때 그냥 조작을 하고 해서 모양을 만드는 것이지, 이미 그게 다 식어버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유리가 굳어버리면 구부려서 무슨 병을 만들고 할 수가 있나요? 깨어져 버리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냥 받아들였고, 그 신앙에 근거한 세계를 형성했어요. 그의 머릿속에, 그의 삶 속에서 어릴 적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여러분 이런 사실을 그 어린 시절에 두 눈을 뜰 때부터 그게 주입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행동했고 판단했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겠어요? 다 굳어져 버리고 세상 세속적인 인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어릴 적에 그냥 다 굳어져 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론 쓰시기는 쓰시겠지만, 여러분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분명한 자, 신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 신앙을 모든 것의 판단의 최우잣대로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게 돼요. 구약에 오늘 주보에도 광고에 기록되었습니다만, 구약에 나오는 룻 보세요. 룻은 모압 여성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기 동서도 과부가 되었어요. 자기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 살다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해서 나오미가 두 자부를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자부들이 너무 불쌍하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이 모압 여인으로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입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참 고생하고 욕먹고 그냥 이방 민족이라고 그냥 참 그걸 할 텐데, 그래서 불쌍해서 그냥 너희들은 젊었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 집, 너희 오빠들이 있는 이 모압 땅에 머물러서 새 사람 만나서 새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오르바
소위 이 룻의 형님이었죠. 오르반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이때 나오미를 붙쫓아 갑니다.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때 대한 말씀 룻기 1장 16절 17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어머니의 가시는 곳을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룻은 이 시대의 무슨 여성들의 그 남편을 사별한 여성들의 어떤 결혼 윤리와 삶의 전통 관행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그냥 뭐 이렇게 살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 당시에 어떤 도덕적인 가장 윤리적인 그러한 관행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는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시집을 와서 유대인 가정에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신앙을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을 그냥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모압 땅으로 가면은 또다시 우상 숭배의 나라니까 우상 신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신앙을 고소하기 위해서라도 어머니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했던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신앙 때문에 이 룻은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룻이 받은 복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룻의 후손에서 몇 대 정손자입니까? 그때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몇 안 되는 여성이 나오는데, 4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여러분 룻은 그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마태복음에 등재되게 됩니다. 여인이 받은 복 중에서는 가장 큰 복이에요. 왜 복을 받습니까?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룻은 쓰임 받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쓰임 받는 자가 돼요. 어떻게 쓰임 받아요? 룻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신앙을 선택한 자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는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라고 했어요. 가장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은 가장 권력 있고 부유한 자였다. 여러분, 이렇게 과부되고 그냥 남의 논밭에서 떨어지는 미리삭을 주워 먹고, 떨어진 미리삭을 주워 먹고 하던 여인이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부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윤택한 삶을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신앙 있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잘 준비되어서, 그리고 지혜로워서, 그리고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쓰임받는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상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 중에 가장 높은 효과를 본 광고가 있답니다. 그건 20세기 초에 런던 텔레비전이 아니고 그 어떤 TV나 혹은 매체를 통해서, 그게 어떤 광고냐면 20세기 초에 런던 신문에 그 나왔던 광고라고 해요. 광고의 내용은 화면에 한번 보세요. 이래요. 위험한 탐험을 위해서 사람을 구합니다. 낮은 임금, 강추위, 여러 달 동안에 완전 암흑, 위험 상태가 계속됨, 안전한 귀향 장담 못함이라는 이런 내용의 광고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남극 탐험가이었던 어니스트 세클토 경이 남극 탐험 동행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런던 신문에 내었던 광고예요. 그런데 그 효과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지원자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고를 냈던 셰클턴 경이 영국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와 함께 가기로 작정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위험합니다. 임금도 없습니다. 춥습니다. 자칫하면 얼어 죽습니다. 돌아오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했음에도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국 남성들이 여기에 동참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비록 그러한 위험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지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영국의 수많은 건전한 생각을 가진 남성들이 다 지원하게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영광되고 보람되며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더 영광스러우며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서요.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그냥 아주 그냥 세상 무슨 일보다도 그냥 마음에 들으면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팽개 쳐버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하고 싶으면 또 했다가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그 일이 세속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의 가치가 크고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현재에서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일에 자신을 던질 때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썩 붙잡아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